청화 스님은 말씀하신다. 오히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조금 더 비장한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이다. 복을 빌고 자기가 잘 되고 그런 차원으로는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의 참맛을 못 본다고 말이다. 물론 복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존재한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이기적인 자기 행복을 구하는데 그치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과학도 초월하고 윤리도 초월해 있다. 불교에서는 가장 저차원의 가르침이다 하더라도 사람이 원래 비어있고 계속 수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백작이었지만 80이 넘어 집과 재산과 가족을 다 버리고 승려가 만행하듯 이 괴나리 보찜 하나를 들고 눈보라 속의 집을 떠났습니다. 일대사인연, 생사해탈의 인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청춘의 쾌락 같은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셈치고 기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으로는 집착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많은 기업가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시주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대기업가들을 보면 역시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모르는 가운데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기업가의 말이 스님, 이것은 모두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털어버리고 승려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리자로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래 무하라. 자기가 없는 것이고 자기 집도 재산도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나서 타버릴 수도 있고 누가 몽땅 털어서 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동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을 때 자리는 몸뚱이도 못 가져가는데 금, 은,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란 말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이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안심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약한 법문 내용도 역시 안심법문을 주로 해서 될수록 정통 도인들 말씀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회통적인 면에서의 불타관,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승에서는 석가모니만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승에서의 참다운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석가모니가 세상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영원히 우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법신 부처님 말입니다. 법신 부처님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산 부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마 스님이나 원효 스님, 서산 스님 등 수많은 선지식들은 다 산 부처님들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경전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서에 보면 그대들은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라.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소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유대민족들은 갈릴리 해안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중들의 지적 수준이 고등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의 중요한 대목을 보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대중에게 이르니 그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같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지만 그대들은
그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모르지 않는가?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대들 같이 허튼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조금도 진리에 벗어남이 없는 광명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식으로 해석하자면 위대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념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인 진여불성 생명의실상에 어긋남 없이 그것에 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 자리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빗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성자는 바로 그 자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에도 우주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타관 부처님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만 부처님이고 다른 부처님은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으면 큰 스님들의 법문이나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란 것이 하도 방대해서 말로나 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나 참선으로 꾸준히 오랜 시간 몸에 배어야 합니다. 반야심경 한 편을 보더라도 한 철 참선하고 보는 것과 두 철 참선하고 보는 것은 그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토론도 해서 제가 잘못 말하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탕마 옥석을 쪼고 가는 것 같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하자는 뜻에서 이번 법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불타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 강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그 당시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논란들을 제치고 하나님 즉 천지 우주의 본성인 성부와 그 기운인 성신과 그리고 화신인 예수가 바로 세진 즉 하나다. 삼위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이 본래 하나다라고 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그때 문화가 교류되어서 불교의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일 불사상이 기독교로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25년에 가서야 그 당시 주교나 신부, 신학자들이 모여서 니케아 회의를 통해 삼위일체설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모르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겠지요. 우상숭배 같은 것도 본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도 787년 두 번째 로마 두 번째 공의회 때 비로소 우상숭배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근래에 와서 로마의 바티칸에서 열린 1962년에 공의회에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란 것은 바꿔서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완고한 카톨릭에서도 지금 벽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중세기 때는 자기들 교리에 위배되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다는 것입니다. 12년간 10,000명을 불에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기독교가 근래에 와서 그야말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종교의 자유를 용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구교 하나로 합해야 된다고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지금에 와서도 종파가 분열하고 같은 종파끼리도 서로 반목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의 불교 종파가 약 50여 개가 난립하고 있고 또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법왕이라고 떠들고 다니기도 하고
감투 쓰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법집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그까짓 감투 내가 쓰면 어떻고 내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따라서 종교인인 만큼은 그런 허망한 문제에서 선거 같은 것도 다 던져버리고 서로 추대해서 앙금이 없이 올려놔야 서로 존경도 받고 종교인답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회도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큰 스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 가운데서 제일 으뜸가는 가르침, 가장 압축된 가르침, 그것이 참선이라고 말씀하신다. 인류 문화사 가운데 참선 같이 가장 고도한 가르침은 없다고 말이다. 참선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참된 의미에서 지성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선은 귀중하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젠 참선을 가장 소중히 하는 풍조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미만되어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은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참선을 상당한 과제로 삼고자 연구를 한다. 참선이야말로 불심을 찾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참선의 구체적인 방법에서도 가부좌를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한다. 그 다음은 호흡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다 보면 신묘한 소리가 귀에도 들린다고 한다. 참선을 통해 부처님의 마음인 불심에 다가가는 것, 무엇보다 참선이나 불심을 제대로 알아가는 공부를 허투루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고 말이다. 세상 어디에도 쉬운 일은 없다. 참선은 꼭 선호후수라고 한다. 먼저 천지우주의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다는 생각, 내가 바로 부처라는 생각 말이다. 내가 봐서 못난 내가 봐서 범부로 보는 것이지 부처가 보면 내가 똑같이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인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원효 대사의 가르침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듯하다. 만에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시에도 님만이 님이 아니라 바로 보면 산도, 냇물도, 풀도 다 님인 것이다. 바로 보면 다 부처님이다. 천지우주를 하나의 부처 덩어리로 봐야 참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국사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정해쌍수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과 해가 같이 맞물려 가야만 수레바퀴가 둘이 되어야만 갈 수가 있고 나는 새는 날개가 둘이 되어야 높은 하늘로 비상하듯이 우리 모두 꼭 정과 해가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조화롭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